알코올은 무작정 인류사 속에 존재한 것이 아니다. 미래의 인간도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알코올이 인간을 물질 속에 스며들도록 작용했기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알코올은 인간의 스스로를 위해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민족 전체에 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알코올에는 집단원이 인류에게 던져준 것과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자,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신과의 단절, 알코올의 역할, 나, 해롱해롱해롱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알코올로 해롱해롱해롱해여서 분리 독립돼야죠. 나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단절시키면 음양의 진동값에서 물질도 진화 발전하니까 유물론적 세상을 확 하고 열겠죠. 그러니까 이 알코올의 역할을 당연히 또 어떻게 될까? 이 진동값에 묻어서 알코올의 부작용. 분리독립대에게 스며들게 작용했지만 이기적인 존재가 되죠. 자기가 다 잘났대. 알코올에 취해갖고 사람 찔러 죽이고 애미애비도 몰라보고 자식 죽이고. 알코올은 분리독립되는 역할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슈타인의 말의 뉘앙스는 그게 맞죠. 근데 태초에 보면 알코올에 진짜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사명이 전체적으로 분리 독립돼야 되는 아이들을 좀 야 너희들 좀 제발 좀 나가. 분리 독립돼야 돼. 이런 것들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후 아틀란티스계의 알코올이 그런 서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을 표현하는 게 제가 잘 보라 그러는 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은 아무리 서원이라고 해도 같이 발동하기 때문에 분리 독립되는 와중에 또 뭐까지 돼요? 알코올의 부작용까지 같이 나와. 이건 같이 진화 발전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가 따라붙어요? 책임감. 야훼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호와가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코올의 서원, 알코올의 역할이 애들을 분리독립시키는데 좋은데 저 방편을 쓰긴 써야 되는데 알코올이 2500년 후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약, 담배, 알코올, 섹스에 빠져가지고 다 자기가 잘났대. 스스로를 위해 자아추구를 하는 게 쾌락으로 변질되어서 심지어 이기적으로 바뀌어서 사람까지 죽이고 난리가 나네. 이 부작용 어쩔 것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알코올의 서원이야. 그랬어. 그게 서원이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우주를 시작했던 게 다 이런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분명히 제가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없으면 안 돼, 그건. 책임감이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뿅 깨달아야지, 성령 받으면 깨달아야지, 천국 가면 끝나겠지, 이런 마음 상태 보란 말이야.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깨닫고 내가 성령 받으면 천국 가서 끝낸다는 거예요. 남은 볼 생각도 안 하지, 남은. 아니에요. 저는 남을 보기 때문에 저는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교도 하고 무슨 말도 하고 그래요. 영적 각성이 진짜로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는 그냥 교회의 노예. 그건 그냥 교회의 노예예요, 여러분. 본인이 진짜 영적 각성을 하는지 본심에 물어보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영적 각성이 됐는가? 아니면 그냥 노예예요, 여러분. 소소하게 착한 마음으로 봉사 정신으로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그냥 소소한 평범한 사람이 일하는 것들을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구도자로서 수행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렇기 때문에 이 알코올의 역할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면 옛날에 알코올의 역할이 그거였구나. 사람들 분리 독립시키려고 했으나 또한 부작용 또한 진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봐. 알코올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만드는지. 이렇게 인정하면 지금 벌어진 현실이 예전에 알코올이 이렇게 진화 발전해 온 거예요. 어, 그렇게 보면 이 메커니즘에서 그 어떤 것도 벗어나지 않다더라라는 거죠. 알코올은 고차적 세계에서 전체와 하나로 느끼는 능력을 인간에게서 빼앗아 버렸다. 그러므로 디오니소 축제는 취기라는 방법의 공통생활을 육성하는 것이다. 취기, 취함, 해롱해롱. 너희 신 뱃어 우리가 최고야. 해롱해롱.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술 먹고 마약하고 해롱해롱 거리면서 무슨 뭐 예술원이 떨어지고 무슨 일을 만나고 뭐 빛을 체험하고 했던 거 그거 뭐야? 다 가짜. 다 뻥. 왜 확실해요? 취기 없으면 못하니까. 맹탕이죠. 깡통. 기껏 여호와 야훼님이 분리시켜 독립 났더니
알코올에 오히려 의지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나 자꾸. 가짜 하나님,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만 자꾸 해롱해롱해롱 그러면서 나는 뭐 그건 깨달아야 되는데 술 먹으니까 막 떨어지는 것 같아. 땡. 맨정신에 해야죠. 맨정신에. 맨정신에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마약 합법화되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 오면요. 사람을 다 영적인 병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착각하지. 거봐. 한 대 빨고 나니까 그냥 막 세상을 핀핀 돌면서 느끼거든. 에라이 이런 사람들을 다 병신 만드는 안 돼요, 여러분. 술, 담배, 섹스, 마약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자, 제가 섹스를 반대해요. 기본적으로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를 반대해. 마약은 반대해요. 확고하게. 술, 담배도 반대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여러분. 자, 그것 자체는 절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기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쾌락 수준으로 넘어가게끔 모든 물질력들이 지금 진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술, 담배, 마약, 섹스에 중독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에고는 에고 노름에 그냥 둬도 되지. 물질력은 물질력 아니야. 너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뭐 얼마든지 즐겨도 되지. 그럼 저 인도 가갖고 범죄 저질러도 아라한들은 무슨 면죄부가 있는지 그런 데 가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현실과 이치와 이상과 현실을 여러분들이 구별하면서 잘 조절해야 되죠. 그게 천부경으로 오해자리이자 슈타이너가 말하는 오성원자리예요. 그거부터 잘 앉아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 전체 속에 매몰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 전체 속에 매몰되는 것. 그저 쾌락. 그저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 독립시켜 놓으려고 그러는 목적은 까마득하게 잊은 채 그 속에 그냥 매몰되는 것. 그게 뭐예요, 유물론. 그게 뭐예요, 이분법. 이 세상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알코올의 서원이 그러했으나 지금 이렇게 뿌려진 것 좀 보세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직시하고 절제하고 조절해야죠. 절제하고 조절. 후 아틀란티스계 진화가 디오니소스 숭배와 결합된 것은 이 축제가 알코올의 사명과 기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런 알코올력을 이용해서 이 축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을 만약에 깨지지 않았다면 전체를 꿰뚫어보는 속성이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그냥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야 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음양의 진동값은 디오니소스니 알코올이니 심지어 하나님이 시작되기 전부터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의 값에 진짜 물질력의 발현 속에서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저기서 아무 고민 없이 세상을 뿅하고 탄생시켰겠지? 땡.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류는 다시금 왔던 길을 거스러 올라가려 한다. 자아를 발달시킨 인간이 다시금 신적이며 영적인 힘과 연결고리를 찾으려 한다. 왜? 구도자가 수행자임을 선택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구도자로서 수행하니까 어머니 세상이 그리운 거야. 우리는 다 구도자로서 수행자임을 눈치챘으니까 그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귀향해야 되는 거죠. 귀향해야 되는 거야. 구도자임을 선택 안 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깨달아야지. 이거는 달라요. 열반해탈해서 깨달아야지. 이건 뭐야? 그냥 허무주의자. 이건 구도자이자 수행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진짜 구도자이자 수행자라고 하는 건 진짜 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니까. 어머니 고향을 봐야 되니까. 치마폭에 쌓이란 소리예요? 아니지. 그거는 진화 발전되고 있고 내가 이치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어머니의 세상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옛날에 어머니는 어땠다더라. 그 동네는 어땠다더라. 우리 고향은 뭐다더라. 그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야? 80일자로 압축돼 있는 게 천부경.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 세상 천국을 계속 그려놓고 그 세상을 말해놓은 게 뭐야? 성경. 그 세상을 봤던 부처님의 마음을 계속 설파하면서 좀 보라고 길 안내를 해놓은 게 뭐야? 불경이겠지.
다 그런 선지자 분들의 마음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음양의 진동값의 밑에 제자들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면서 다 자기가 맞는 해석을 다 잘못해놨죠. 그러니까 또한 지금 또 그런 진동값에 우리는 서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게 야일구준 운명인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도자이자 수행자에게 선택했기 때문에 엄마의 고향을 봐야 돼요. 배워야 돼. 얘기 들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귀한 본능이에요. 쌍차 쌍조하는 와중에 어머니의 고향을 자꾸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게 내 마음인 거야. 그래서 물질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시시하거든. 쟤들이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쟤들은 뭐 그렇게 사회생활이 중요하고 무슨 아파트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자기 딸 무슨 학원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도대체. 나는 이게 중요한데. 이거 진짜 고향 하나님 세상 천국이 나는 정말 궁금한 건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그런 설정값에 여러분들은 놓였다는 거죠. 누가 설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설정했어요. 수없는 고생 끝에 너 이번에는 귀향 본능 어머니 세상 복본할 수 있는 거 신태영아를 싹 틔워서 궁을 할 수 있는 세상 칠차크라가 열려서 아인소프 오르 하고선 여러분들이 세피로트의 길을 뚫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 화도와 낙서를 통해서 영역, 정역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서울적값 이번에 할 테니까 너 눈치 빨리 채야 돼. 너 내려가면 당장 눈치채. 40살 정도 되면 눈치챌 거니까 그 기회 꼭 잡아야 돼. 더 배워야 되겠지? 더 영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 헷갈림들, 유혹들 많을 거야. 하지만 용기 내야 돼. 그 설정값에 여러분들은 지금 한 오차도 없이 지금 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받고 돈이 되고 어느 정도 무주 세상이 인정되고 공의 한계가 느껴지면 여러 사람들한테 그 아는 만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내서 소통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과거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다 보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 혼자 깨닫고 끝내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 남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나는 내려올 거야, 나는. 남들 올라가게 도와줄 거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충동. 모두 다 그리스도 충동을 느끼지 않는 이상은 지장보살은 끝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에 이르러서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반대 운동이 나타났다.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것도 영원히 그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간단히만 봐도 알코올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보세요. 하위 도덕성, 여기 이제 상위 도덕성이 있어요. 자, 제가 술, 담배, 뭐 그냥 막 절제 못하는 술, 담배, 마약, 섹스 이거 지금 제가 부정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하위 도덕성 때문에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하위 도덕성 따위의 기준을 가지고 술, 담배 나빠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고차적 사고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술, 담배, 마약, 섹스가 워낙 사람들을 지금 물질력 안에서 가둬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거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알코올의 이 숭고한 서원의 가치가 있었잖아요. 이 알코올의 진짜 작용, 그 작용력. 그거는 또 사실대로 우리는 이치적으로 알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반대는 뭐야? 야, 알코올이 그런 가치가 있었대. 야, 고대 비의 보니까 그게 맞대. 우리 술 마시자. 이런 미친 사람들. 그럼 핑계.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단 한 모금이라도 그걸 이용해서 만약에 각성을 많이 일으켰다? 물질력이 가만히 둘까요? 아니, 더 맛있는 알코올이 나타날걸? 더 강력한 담배가 나타날걸? 더 이쁜 여자, 이쁜 남자가 나타날걸? 물질력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100%예요, 100%.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 자, 이런 얘기죠.
특정한 시대에 알코올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 것은 딱히 알코올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거 제가 이 얘기 계속한 거 이건 그냥 슈타이너도 그 의미예요. 이거 뭐 알코올이 대단한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을 슈타이너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치적으로 알코올의 역할이 그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알코올의 역할이 이거였더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제 마음과 똑같죠. 알코올은 알코올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 이거 그냥 이 사실. 시대에 따라 그 역할이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맞죠.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지금 우리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했었던 그 알코올을 이용한 축제, 신에서부터 벗어나서 분리 독립돼야 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알코올의 작용, 땡. 지금은 다 미친 사람을 만들죠. 알코올, 마약, 섹스, 술, 담배, 마약, 섹스.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예인,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거 3대 S 맞잖아. 이거 위험성. 술, 담배, 마약 더불어서. 이걸 뭐가 컨트롤해? 돈, 권력. 이제 뭐까지 포장을 했어요. 여기다가 교묘하게 자유, 인권, 평화, 평등, 환경 포장 싹 해가지고 이제 뭐까지 여기다가 살짝 이불을 덮었어요. 명성. 지금 이거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영성까지도 교묘하게 포장해놨는데 깨달은 착한 노예들을 만드는데 이거 지금 다 물거품이들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구도자가 수행자에게 선택은 했는데 그분들이 다 깨달은 착한 노예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초반 강의 때 할애를 해서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천부경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후 아틀란티스기 지나서 목성계로 넘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로 머물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예요. 안 된다. 처음부터 제가 슈타이너 만나기 전부터. 슈타이너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얄궂죠, 여러분 보세요. 신들의 세상에서 알코올의 역할은 분리 독립돼야 돼. 이 옆에서 야훼님이 활 걷고 나와가지고 정말 개고생해가고 분리 독립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미션은 또 뭐예요? 근데 반대로 수행자는 다시 야훼를 봐야 되고 엘로힘을 봐야 되고 진짜 하나님 세상을 봐야 되는 게 얄궂은 인생의 운명이죠, 이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봐야 돼. 이게 공부하기가 싫고 그냥 야훼가 이렇게 분리시켜갖고 내가 그냥 잘났다고 여기서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살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성기의 동물들. 그러니까 개고양이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개고양이 친해지면 그냥 개고양이가 돼버려. 제발요, 여러분, 제발. 동물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개 이뻐하고 고양이 이뻐하고 저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럼 뭐 고상한 사람인 줄 알고. 제발 스톱하세요, 여러분. 목성개 되면 개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 다 개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생명 존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그들의 작업은 진짜 그것까지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그게 다 그들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설마 이런 작업까지 아니에요. 해요, 여러분 해. 여러분들 영혼값을 지금 다 갉아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걔 고양이의 눈 팔리게 해서. TV에 자꾸 나오죠. TV에. 자꾸 나와요. 한편으로 인간은 자립하기 위해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금 영계로 나아가는 길을 회복하려는 충동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게 복본 이거예요. 쌍차 쌍조했던 데를 다시 가야 되는 미션. 회향하고 싶어 하는 힘.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야지 국물하고 싶어지는 거죠. 용뱀이 꼬아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야. 7차크라 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열반 해탈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왜? 그 세상을 보고 싶거든. 다 그러는 거예요. 이 충동.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독립 되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이 스스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만 고향은 고향이고 친정은 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지. 요새는 근데 이것도 너무 깨졌잖아요. 하지만 마음에는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어요. 그 분리불안에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죽을 때까지 다 있어요. 그게 물질력 안에서도 실제 우리 물질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근데 이게 영적 세상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왜? 영적 세상에서 그런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물질 안에서도 그 그리움이 있는 거죠. 모든 영계의 이치들은 물질 먼지 하나 톨도 만들어낸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강의 때. 영계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물질화되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다 펼쳐져 있다.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서 딱 저기 떨어지는 것도 다 뭐다? 이치다. 다 정해져 있는 중력의 힘, 이런 저항의 힘, 바람의 힘, 때마침 내가 지나가서 그걸 딱 보는 이 찰나의 순간까지도 다 계산되어 있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죽어도 돼라고 허무주의에 빠지란 소리예요? 아니, 이건 이치. 이치예요, 이치요. 그런 걸 헷갈리지 말란 소리예요. 허무주의자들은 이런 이치를 핑계댄다는 소리예요. 왜 핑계대? 이건 이치일 뿐인데. 스스로 자립할 생각을 안 하고 진화 발전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도대체 싫은 거야, 그냥. 지긋지긋한 거야. 그러니까 죽어 떨어지고 싶은 거죠. 시작이 없는 우주에 가고 싶은 거지. 뭐 어떤 천국에 가고 싶은 거야.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당신이 지금 있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고찰해보라 그거예요. 왜 있는데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왜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란 거야. 전에도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딱 정해져요, 이게.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에 아까 전에 역할을 봤잖아요.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예수님이 몰랐을까? 알죠. 왜 몰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물이었다 포도주로 바꿔주죠. 기적까지도 보여주죠. 이 사건 자체가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의 하나의 커다란 흐름의 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교집합 안에 있죠. 예수님은 그 철저한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 성각자, 성인들은요. 가장 혼란스러울 때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예수님은 이때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처절한 상황에 나타나서 극복할 수 있는 충동을 던져주고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전에 고통을 알려서 좀 배우라고 힌트를 주고 그거를 잘 공부해서 예수님이 그 짐을 받고 2000년을 극복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이 2000년의 값어치를 또 극복해내야 되는 미션이 지금 떨어졌고 무주 세상을 열어서 그것들의 메커니즘을 열었고 드디어. 그렇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근본적인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이 포도주 애호가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더라. 뿅.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건 2차적인 해석. 2차적인 해석. 하나 뭐 예수님이 우와 이거 보세요. 징표를 그렇게 남기셨습니다. 도통술수 대박.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감내하면서까지 포도주를 인지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렸는가라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필요 없어요. 더군다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 더군다나 음양의 진동값에서 술, 담배, 마약, 섹스가 사람들을 다 병신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더 초탈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거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어느 정도 일으켰다 그래도 물질력이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분명히 술을 좋아하시는 깨달은 자들은 술 때문에 한번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못 일어날 정도로.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망가지게 돼 있어. 막 깨달았는데 여자 엉덩이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게 산속 스님의 마음이라면서요. 응? 막 나 깨달았는데 와 능력 있는 남자가 나 좀 보호해 준다고 졸졸졸졸 쫓아가면 여자분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눌리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괜찮아 깨달았으니까 마약 먹다가 뿅 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그 개고생해야 돼. 술, 담배, 마약 이거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뭐 끊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분명히 여러분들 언젠가 발목을 잡는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험할까? 위험해요. 나의 사명은 저 먼 미래를 향하고 있다. 그 사명은 자립한 인간을 신성과 연결시키고 자립한 자아가 자유롭게 신성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인간을 자유롭게 신성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신성과 연결시켜 주는 것, 먼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자립은 했으나 신성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 딸들을 분리 독립시켰을 때 얘가 로봇가 되길 바라진 않겠죠, 당연히. 그냥 돈만 잘 벌고 잘 살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적어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인생을 살아내길 바라죠. 돈과 권력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 또한 극복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지, 정말 인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살기를 바라죠. 그런 얘기,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분리 독립돼서 진화 발달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뿅 가면 이런 일을 누가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미쳤다고 한 번 열린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뿅?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짓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야 돼요. 뭐 어떻게? 얘들이 우리와 같이 될라. 얘들이 우리와 같이 될라. 얘들이 우리와 같이 될라. 한 번 했을까요? 한 번? 아니요. 무한대로. 얘들이 우리와 같이 될라. 자, 그게 본심이라 그랬어요? 아니, 얘네들은 마음 삐뚤어진 하나님. 진짜 하나님들은 보통 다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렴. 이 마음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렴. 내가 조금 실수했고 모자랐고 너한테 돈 많이 못 줬어. 미안해. 하지만 너는 이런 면에서는 나처럼 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상이 있었단다. 우리 고향은 이런 것이야. 우리와 같이 되렴. 이런 마음이에요. 보통 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고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죠. 이런 실체를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그건 다 그냥 기복이 된다. 돈 갖다 내라 그러면 돈 갖다 내고 아파트 팔고 이런다는 거예요. 안 되지. 그게 무슨 짓이에요. 노예지 그건. 그리고 인간은 하강했다. 진화 발전했다. 이치에서 물질로 떨어졌다. 야훼 이후로 분리 독립되어 갔다. 이런 의미죠. 물질 속에 잠겨들어 타락하여 신으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가졌다. 실제로 타락하기도 하고 양질로 분리 독립되기도 하고 올곧게 분리 독립되기도 하고 이거는 물론 다음 양의 진동값이에요. 인간이 지금 소유한 이 물질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내렸는가? 인간은 스스로 그렇게 물었다.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구도자이면서 수행자라면 진정한 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끊임없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끊임없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그렇게 써있더라라고 해서 딱 질문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겁한 유물론자일 뿐이야. 그렇게 써있다고 거기서 딱 끝내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렴했으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이해하도록 더 질문하고 고찰하고 통찰해야죠. 그 이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어선프레하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왜 이렇게 쓱 하고 발을 빼냔 말이에요. 야훼가 그걸 바랬을까? 아니요. 야훼가 본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길 바랬지. 그러니까 야훼님은 달신, 초승달로서 반달로서 보름달로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너희들이 살 거야. 내 모습을 잘 관찰해.
이렇게 몸까지 바꿔가면서 태양빛을 반사해가면서 우리들을 분리 독립 키워놨는데 뭐 하는 거냔 말이에요. 성경에 눌려 있어갖고 하찮은 말장난들의 그 향연 속에 묻혀가지고 도대체 11조 내고 1월마다 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얼마 냈네 저거를 얼마 냈네 나는 누구를 얼마를 데리고 왔네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키더라네 이런 짓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천주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질문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들도. 신나부랭이에 눌리지 말고 목사님 말씀 무슨 스님 말씀에 눌려 있지 말고 이거부터 질문하세요. 이거부터 질문하고 목사님한테 질문해.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예를 들면 양심적인 언어로 그거 내가 좀 모르겠는데 공부 한번 같이 해보자.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질문하지 마십시오.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그런 스님이나 목사가 있다 그러면 뒤통수를 때리고 나오세요. 교회 문 앞에 절 문 앞에 침을 뱉고 나와. 그것들이 무슨 스님이고 목사들이에요. 스스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안 내려본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염증을 엄청 느끼고 있는 게 다 그냥 직업이 되어버렸어. 종교인들이 다. 안 되죠. 진짜 종교라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 돼. 어느 정도로 목숨이 걸릴 정도로 절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종교, 일반적인 사상, 일반적인 철학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지금 절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업과 카르마의 무게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과 카르마의 무게 때문에 뭐든지 인생에 절실하고 바닥을 쳐야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제가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지 여러분이 발심이 제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발심이 제대로 된 다음부터는 말이 다르죠. 메커니즘이 열렸기 때문에 공부하면 돼요. 옛날하고 달라. 공부하면 돼. 자, 이런 절실함, 인생의 고통, 고찰에 고찰을 거듭하면서 끝이 없는 미로를 스스로 걸어보고 그런 와중에 남들을 보면서 사랑을 챙기고 이런 음향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챙겨야지 발심의 힘이 커다래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주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허무주의자들이 고통을 보고 그냥 거기서 끝내려고 공부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이걸 왜 비교하냐면 깨달은 착한 노예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이게 그냥 너무 많아요. 그냥 허무주의, 허무주의. 이거 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허무주의, 깨달은 착한 노예, 또 뭐 있어요? 평화 중독자들 이런 거. 제가 이런 말 쓰는 거. 다 이런 근간이 있어. 천국을 바라는 거 마음 가만히 보란 말이에요. 이 생이 싫어. 그냥 어떻게 해서든 하느님 말 잘 듣고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어? 나 지금 고통밖에 모르거든.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잘 보란 소리예요. 뭐 고결하고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니야. 심연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세요. 불안이 있지, 불안. 불안불안한 거예요. 깨닫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건. 자기 마음에 잘 질문해 보란 소리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사상, 철학, 종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하고 공부하고자 하고 평화감을 얻고자 하는 것에 첫 번째 발심이 무언지 여러분 질문을 심연에다 대고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연에다 대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허무주의적인 염세적인 성향이 너무 많구나. 내가 종교에서 기복하는 입장에서 절대로 이거를 틀을 깨려고 해본 적이 없구나.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나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냥 헛똑똑이었구나. 진짜는 따로 있구나. 나 지금은 건강하니까 무슨 뭐 조금 낫겠지? 건강에 내가 지금 너무 자만하고 있었구나.
한번 진짜로 아파 보니까 이런 거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겠구나. 진짜가 있었구나, 진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아무리 들리더라도 이런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질문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저를 포함해서 언제나 자주 해야 돼요. 언제나 자주. 다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늘상 진창에 구른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랬을 때 나는 거기서 구르면서 계속 영적 각성을 일으키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이미 인간은 존재했다라고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정말 얼굴이 스물스물 보이고 이렇게 척추뼈가 보이고 이렇게 얼굴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게 루시퍼의 얼굴 뱀 형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혜, 케루빔의 형상이 뭐예요? 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꾸물꾸물하면서 계속 이렇게 둥글둥글 돌고 있거든. 그때 안면 인식이 돼서 분리 독립되는 거를 스스로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갈비뼈 떼어주는 거죠. 인간 너희들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갈비뼈 떼 남자 여자. 그런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들. 형상을 마주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얼굴. 아, 루시퍼가 뱀의 얼굴이라더라. 인간은 존재했다라는 게 달기의 야훼에 분리 독립시키는 과정에서의 그런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 액체화한다.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인간이 존재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하지만 여기에만 인간이 있을 수 없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죠. 왜? 야훼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엘로힘의 증거고 엘로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하나님의 증거이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증거가 이치적인 로고스의 힘이고 이치적인 로고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말씀이 살이 되었다? 내가 살덩인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럼 나 하나님 맞네.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자. 바로. 지구가 액체였을 즈음 인간은 물속에 포함되어 아직 신선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수증기 구름, 물구름, 아, 야훼를 떠올리면 내가 야훼의 품, 실제로. 그리고 야훼는 햇빛을 반사, 엘로힘의 따스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레무리아기의 사람들이 진화 발달적인 특징으로 봐서는 이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습이 엄청 많았던 거죠. 이제 이분면은 분리 독립되는 거고. 이분면은 하나님을 만들려고 입김불 존재들을 다 헤드헌터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들의 이치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입김, 너 대표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면은 뭐예요? 하나님 되는 분면. 여기는 뭐예요? 뭐든지 나인 분면. 그게 토의 자리. 왜 물의 세례냔 말이에요. 물의 세례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하나님의 자식들의 행사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자식들의 행사지. 여기를 당연히 거쳤으니까 이런 습이 있으니까 내가 물구름일 때를 자꾸 추억하게 하는 거예요. 물의 세례가 그거야. 너 있던 자리 그거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물 기억해야 돼. 그게 고향이었어. 크게 진화 발달을 하면서 후 아틀란티스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실질적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물의 세례. 이게. 자, 그러면은 엘로힘의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엘로힘의 세례는 불의 세례. 그렇다고 해서 진짜 화염을 폭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의 세례, 물의 세례. 여기는 열의 세례. 지금은 뭐예요, 그럼? 분리 독립되었으니까. 지금은 뭘까요? 물의 세례? 정령의 세례? 아니요. 예수님이 뭐 하고 가셨어요? 말씀, 귀 있는 자 들으라. 지금은 말의 세례. 이치의 세례 그 말이에요. 이치의 세례. 지금은. 그러니까 유튜브 세상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슈타이너는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심장은 미래기관이 되고 입은 뭐가 된다? 창조의 기관이 된다. 실제로 여러분 이제 아야 해서 애 낳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뻥 하고 낳는 입.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돼요. 입이 창조기관이 된다. 말씀을 내놓는 하나님들이 되기 때문에 입이 창조기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정확히 본 거죠.
자, 그럼 모든 말들을 여러분이 약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진화 발전을 이해하면 그게 당연하다는 걸 알게 돼요. 당연하다는 걸. 모든 영성학자가 종교가가 사상가가 철학자가 이걸 다 보진 못하죠. 그러니까 슈타이너한테 도움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고찰했던 거랑 거의 일맥상통하거든.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뭐라 그래요?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살 건데 전 떠들 거라 그러잖아요. 떠든다. 제 언어예요. 너무 그냥 쉬운 언어. 여러분들도 떠들게 돼요. 일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여호와가 되면, 야훼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부처님이 되면 여러분 뭐 할 수밖에 없어? 떠들 수밖에 없다. 왜? 앞으로 보아하니 입이 창조 활동을 하는 거거든. 어떤 힘으로? 심장에 두근거리는 사랑의 힘으로. 두 가지를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분리 독립됐을 때는 사고는 뭘로 하는 거예요? 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사고. 근데 머리로만 사고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 AI, 로봇, 그냥 정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 가만히 들어보면 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아는 건 많아. 핸드폰 찾으면 되는데 나는 없어. 텅 빈 깡통. 내가 누군지 궁금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차라리 그럼 AI가 낫지. AI가 낫지. 자, 뇌의 역할도 여러분들 지금 발달기로서는 분명히 사고하라고 있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를 무시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래요. 이 깨달음이 삐뚤어져서. 당신 지금 생각했죠? 그것조차 없었던 때를 생각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무슨 어폐예요, 그게. 사고라고 하는 건 아주 명쾌해요. 그냥 하면 돼. 머리로 생각하면 돼. 그게 근데 이 생각이 저차 사고냐, 고차 사고냐의 문제죠.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달걀습이 많으면 이분들은 자꾸 이 생각조차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야훼 엘로힘의 빛의 그냥 어머니 품속 따뜻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럼 글로 가라 그거예요. 글로 가라. 야훼 여호와의 마음도 모르고 분리시켜 놨더니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사고하라고 머리 만들어 놨더니 기껏 조물조물 하라고 팔 다리 만들어 놨어. 걸어 다니라고 운동하라고 그랬더니 앉아서 호흡이나 하고 앉아 있고. 따뜻한 사랑을 알라고 심장 두근 소리를 이렇게 손대면 진짜 느끼게 해놨더니 권력의 노예, 깨달음의 노예, 허무주의의 노예, 공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냔 말이에요. 부처님 예수님이. 내가 그러려고 고통을 말한 게 아닌데 내가 그러려고 사랑을 말한 게 아닌데 이 또한 다 나의 어비로니 어떻게 할 수냐 그리스도 충동을 다시 나가야죠. 불성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가야죠. 물의 세례는 그것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진화 발달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진화 발달. 진화 발달을 이해하니까 저희가 아카식 레코드 할 때 인간과 지구 발달 슈타이너 할 때 제가 지금 이런 거 몰랐어도 딱 보아하니 다 그런 얘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별로 틀린 거 없잖아요. 제가 미리 설명했던 거하고 오히려 더 신박하고 구체적인 게 많았지. 갈비뼈 얘기, 할례 얘기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물질 진화 발전과 이치적인 회양, 귀향해야 될 어머니의 마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다 거의 틀리지가 않는 거예요. 거의 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성경도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다윈의 그런 진화론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커다란 영적 진화까지 포함된 진화를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어디 뭐까지도 탄생시킨 하나님까지도 탄생시킨 진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화 발달 단계를 이렇게 거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보면 이것들이 그냥 메커니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걸 하니까 슈타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감각으로 성령으로 무슨 뭐 방언으로 뭐를 또 막 영성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 돼버려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돼요. 그럼 이건 도대체 실체가 뭐야? 이게 왜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여러분들이 봐야 믿는 거죠. 성령은 봐서 믿는 거예요? 느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느낌은 믿으면서 사실이라 그러니 사실을 왜 안 믿는 거야? 어폐가 너무 심하죠. 그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의 힘인 거예요. 종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지.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만 있으면. 나는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대는 여기서 태고적 신성과의 결합을 기억 속에 떠올려 보아야 한다.
그대는 지금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유물론자들한테 던지는 말이니까 슈타이너가 강력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이다. 정신 좀 차리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됩니다. 이 허무주의자들아, 제가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이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허무주의자고 저도 부정하고 타락한 존재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고. 너는 뭐가 잘났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는요. 유물론적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치.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구도자가 대화할 때 막히는 부분이 뭐예요? 그럼 너 도통술수 부려봐. 너 깨달았어? 그럼 넌 고결하겠네? 넌 죄 없어? 거봐, 너 과거에 그런 죄 저질렀지? 네가 무슨 스승이야? 네가 깨달았다고? 그분들 마음 뭐예요? 그냥 유물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 죄였습니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자꾸 드리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각성을 분명히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그 과거의 죄값.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분명히. 저를 포함해서. 극복하기 힘들죠. 나서기 힘들지. 내 깐 게 뭐라고. 하지만 이치는 분명히 알겠어. 근데 이거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이번 생이 아니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번 생이 아니야라고 결론 됐으면 100% 다음 생도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용기. 죄 없는 자 돌을 들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용기 준 거예요, 용기. 우리 다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다. 용기 내라. 죄 없는 자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물질 세상에 음양이 진동하는데. 털면 다 나오죠, 털면. 지금은 근데 무서운 게 무슨 세상이에요? 없는 죄도 만드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없는 죄도 만드는 세상. 그리고 더 억울한 건 뭐예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러야 되는 메커니즘에 우리가 살고 있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겨야 되는 상황. 하도 법이 많아서.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자기 말이 다 맞대. 이제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이런 죄값 때문에 여러분이 멈칫멈칫한다 그러면요. 용기 내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 죽기 직전에 용기 내실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영 안 와요. 영 안 와. 지금 용기 내지 않으면. 지금 용기 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인간을 과거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내적 영성을 고양시켜 미래로 향하려 하는 것이다.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야훼 취마폭이 아니에요. 집단혼의 어떤 이기적인 상황에 매몰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집단체의 본질. 아까 알코올 얘기했을 때 그런 표현도 있었잖아요.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분리 독립되는데 같이 이기심하고 쾌락하고 같이 떨어지니까 술, 담배, 마약, 섹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향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다만 이치적으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고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러하니까 거기로 가야 돼. 빚 쏴야 돼. 뿅뿅 해야 돼.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돼. 평화감을 얻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시작되지도 않는 우주로 나는 가고 싶어. 이건 그냥 야훼 치마폭. 천국은 거길 거야. 뿅. 야외 그늘로 가겠다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내적 영성을 고양시켜서 미래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충동, 예수님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었던 이유, 로고스를 말씀하신 이유, 말씀을 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 치마폭으로 다시 들어와라가 아니라 분리 독립되라. 너도 건장한, 건강한, 성실한 성년이 되어서 아이 낳고 잘 살아봐라. 새로운 우주를 네가 열어라. 그게 뭐야? 너도 나처럼 되는 거야. 뭔데?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이거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종교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고 기복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랬으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 당신이 주인공 하라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냥. 맨날 2인자로 있겠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내 맞는 아내가 맞아도 좋으니까 나는 지금 남편이 좋아. 그거랑 다를 게 뭐냔 말이에요. 주인공이 돼야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하나님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공. 진화 발달적으로 인간은 다 그렇게 되고 있다더라. 미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야. 자만스러워하면 안 되죠. 왜? 신장 살 거니까. 교묘하게 똑똑한 목사들이 이런 걸 위험하다고 그러겠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사입입니다. 어디 목사 보십시오. 가서 신장 사지. 자기가 신이라 그러지. 땡! 그럼 당신은 뭔데? 미안하지만 나는 진짜 본인이 신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신의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빌고 끝내야 된 존재일까요? 질문해야죠, 질문. 자, 미래로 향한다는 것, 그리스도 충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나 카나의 결혼식에는 위대한 원칙이 살아있었다. 그것은 교육적인 진화의 원칙이다. 자, 교육적인 진화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지어서 이 사건에서 교육적인 진화 얘기하는데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분명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진리를 즉각적으로 인류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예수님 마음을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 마음. 모든 시대에는 나름의 존재 양식이 있고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이다. 뭐예요? 세상도 진화하고 사람들도 진화하고 사회도 진화하고 음양값이 진동하니까 선도 진화, 악도 진화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이런 교집합 속에 있으니 얼마나 헷갈리셨을까. 나는 물의 세례는 필요 없고 심지어 포도주의 세례도 필요 없으나 남들이 하니까 그 속에 어울려서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알고 준 운명. 때마다 사람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존재 양식이 있고 특별한 진리가 그때마다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안다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상황에 맞춰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니 그 간극에서 오는 고통은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이것에 동의한 여러분들도 이 외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구도자에게 선택한 수행자들은 다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아무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거든. 하물며 이 당시 예수님은 진짜 혈혈단신, 얼마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졌을까. 그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게 돼요. 이 무게감을. 십자가? 뭐 나무 토막 요만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온 우주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무게감을. 물리적인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면 예수님의 진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 그 실체를 알게 돼요. 나 대신 맨 거고 너 대신 맨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우리 가족 대신 맨 거야,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여기다 대고 11조 내고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선 기도나 하게 만들고 눈물이나 질질 짜는 걸 예수님이 원할까? 나처럼 되라 그랬지. 언제 나한테 기복하고서 기도하면서 눈물이나 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도대체. 마음이 아프죠.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일시무시가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마음, 부처님 마음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고통도 실감하게 돼요, 여러분. 그 외로움도 알게 되고, 그 처절한 상황도 알게 되고, 혈혈 단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 고독감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부가 돼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가실 때 맸던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걸. 나 대신 맨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천국에 뿅 가고 말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깨닫고 열반의 탈 아라한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절대 안 나오지. 천국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양보할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이 있다 그러면 그래 친구야 너부터 가. 나는 내 친구 한 명만 좀 더 데리고 갈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은 미쳤다고 내려왔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려왔죠. 그 덕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여러분들도 그 역할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할 정도는.
지식의 노예가 되고 영성의 노예가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자꾸 흥분을 하게 되죠. 앞으로도.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영성이 떨어져서 성령이 떨어져서 불성이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절절한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과 그 상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이 뭐가 있었나? 뭐가 대단해? 아, 무슨 영적으로 선지자들이 꽝 하고 내려주지 않나? 방언이라도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무슨 채널링의 힘이 나 좀 있어야지 깨닫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땡이다, 다 땡.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발심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세요. 늘상. 나는 발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 계속 확인 안 하면 여러분 계속 제자리에 맴돌 뿐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발심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정을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본심이 해야 돼요, 본심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심이 진짜 안 됐다고 본심이 인정하잖아요. 진짜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게 별로 없어요. 왜? 나를 인정하거든. 그러니까 어디 글 한 편 쓰는 거,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나 모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 잘못했던 거 쿨하게 인정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정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본심의 발심을 확인 안 하고 그걸 내가 고백 안 하니까 뭐예요? 교묘하게 가려놓는 거지. 여기서 싹 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공부가 덜 됐으니까요. 제가 마음에 들어가면 그것까지 다 보기 때문에 제가 엄청 냉정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을 중요하게 챙기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본심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또 자주 얘기하잖아요. 진짜 본심에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게 왜 무서워? 모르는 게 당연하지. 영적이지 않은 게 뭐가 모자라요? 영적이지 않은 게 당연하지. 분리 독립됐는데. 음. 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자, 윤회 전생의 가르침. 기독교, 천주교, 윤회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거리감이 있죠. 자, 그런데 뛰어난 영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사상가이자 철학자, 심지어 과학자인 슈타이너는 뛰어난 지금 요한복음을 하면서 왜 윤회전생 그리고 진화 발전 단계를 왜 자꾸 얘기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이 부분을.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공평한 눈으로 슈타이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하는데 윤회를 말해? 이러면서 마음이 확 멀어지면 뭐예요? 야훼님을 배신하는 거야, 그건. 엘로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음양의 진동값을 공평하게 바라봐. 이게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이야.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 엘로힘을 통한 다일신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자, 윤회전생의 가르침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무슨 얘기 하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자명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꽤나 자명하다고 했을 땐 받아들여야 된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유로 오늘날 우리는 윤회전생에 대해 알아야 할까? 뜬금없이 윤회전생? 왜 윤회전생에 대해 알아야 할까? 왜 이런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영학을 배워야 할까? 윤회전생, 영학 이런 걸 왜 봐야 할까?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혼은 제 각각의 방식으로 많은 재생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의 표현이죠. 윤회, 법과 카르마를 통해서 윤회를 반복했다는 소리죠. 게다가 서양 철학자가 윤회 전생에 대해서 얘기한 건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 실체를 봤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재생을 반복했다. 많이 윤회했다. 사람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많이 윤회했다. 지금하고 똑같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왜? 그때 가도 나는 나일 거니까. 가만히 고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가도 나는 나예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도 나는 나야. 그때 가도 나는 뭔가 얘기할 거고 그때 가도 나와 너는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때의 언어로 진리가 전해지겠죠. 뭐 무주의 이치가 공을 넘어선 무주적 이치가 그때도 전해지겠지. 나름 그때의 언어로. 그때는 지금의 신지학이 하나의 기억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신지학, 지금 기존 종교들, 사상철학 종교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학적인 방식에서의 신지학,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 연구가 되고 지는 발전이 되겠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의 인간이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를 말하듯이. 그러므로 신지학 또는 고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고 오늘날에 우리는 멋지고 발전을 이룬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아. 과거에는 오 하고 뛰어다녔으니까 미개해. 이거는 그냥 유물론적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때 당시를 쳐다보면 그것도 나였음을 알게 돼요. 레무리아교도 나였어. 지금하고 다르다? 똑같아요. 오 하고 떠들고 다녔을 때도 이런 얘기들은 나름 이런 얘기들로서 진화 발전하면서 풀어져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타만 상태적으로는 뻗으면 닿으니까 엘로힘과 야훼와는 더 가까웠겠죠. 자, 그런 오해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매, 무당, 신지학도 또 게다가 서양 철학자들이야, 서양 사상가들이야, 서양 종교학자들이야. 그러면 윤회 전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실체를 알았던 슈타이너가 보기엔 보아하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 현세에서는 제대로 살 생각이 없고 내세에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허무주의자들은. 아 이번 생은 글렀어. 끝. 포기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 애호할 때 그런 표현 나왔었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마치 뭐같이 돼요? 폐건전지. 너무 절묘한 표현이에요. 이거 폐건전지처럼 되는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거 안 돼요. 자 허무주의자, 공의 노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세에 태어나면 제대로 살아봐야지.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번 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거. 이거 슈타이너도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세 뭐 다음 생에는 어떤 결과값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발 발심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야. 첫 번째로. 정 안 되면 발심이라도 제대로 해라. 이게 시작이니까. 발심이라도 해라. 발심이라고 하는 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로 궁금해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하자. 그 와중에 나는 누군지 궁금해하자. 성경에서 말하는 걸 자꾸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자체가 뭐야? 자, 기복하는 포지션 일단 접어.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였지? 동시에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는 왜 그게 궁금한 거야? 왜 기존에 지금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다 타락해가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염증을 느끼는 거지? 저게 진짜가 아닌데 여기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여태까지 해놓은 게 여태까지 쌓아놓은 성이 아까워서 모래성을 불안불안하게 쌓아놓고선 버티고 있는 거 꼴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고 위선이 위선을 낳고 있는 저 종교 집단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지? 저건 분명히 하나님 마음, 성경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저기 있는 거야? 아, 바벨탑을 누가 좀 무너뜨릴 수 없을까? 이 바벨탑 이제 누가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거든. 하나님은. 한 번 했으면 됐거든. 누가 해야 돼요? 이제 이 역할.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런 면에서 스스로 잘못된 교회, 잘못된 절, 뭐 이런 데들을 스스로 뛰쳐나와서 멀찌감치서 다시 한번 내가 몸담았던 곳을 쳐다보고 내 자체도 다시 쳐다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 바벨탑은. 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좋을까요? 아니, 골로 가는 바벨탑이야, 이건. 골로 가는 바벨탑. 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지옥으로 가는 바벨탑. 제가 얘기할게요. 100% 지옥으로 가는 바벨탑. 왜? 거기가 지옥이거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 홍수는 누가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홍수도 스스로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죽었다 깨어나세요. 지식의 바벨탑, 영성의 바벨탑, 가짜 암과 지혜의 바벨탑들 다 무너뜨리고 깨끗이 홍수 일으켜서 싹 한번 쓸어내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죠. 제대로 궁금해하시고 제대로 파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위해서 여태까지 20년, 30년, 10년 동안 어떤 곳에 몸담아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공부를 그동안 해왔더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충분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세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도 없다. 절대적인 형식을 가진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왜 그래요? 진화 발달 단계에 언제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인류의 진화의 각 시대에 따라 진리는 다르게 인식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절대적이라는 말이 지금 해석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가 일단 들어가면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죠. 그게 이치야. 우리가 얘기하는 이치. 일시무시의 이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일시무시의 이치. 이건 거의 절대적인 거야. 하지만 일시무시 돼서 석상급 돼버리면 그 진리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에요? 아니, 세대에 따라 진리는 다르게 인식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열어놓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진리, 그 수준은 하다못해. 섭리, 그 수준은 하다못해. 여러분이 적어도 공부가 시작되는 건 진리를 극복하고 섭리를 벗어나서 순리와 도리 정도는 되어야지 깨지지 않는 정도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 정도는 돼야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제가 나눠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 언어로 임시적으로 나눠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고찰을 해보세요. 진리를 이쪽에다 놓을 수 있는가? 섭리를 순리 쪽으로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 이렇게 크게 두 쪽을. 도리가 원래 밑에 아니야? 진리라고 하는 거 더 큰 이치고 그래 도리는 밑에서 사람들이 공부 뭐 돈은 이럴 때 그 도리 아닐까? 순리는 메커니즘 자체죠. 그냥 그러한 게 순리야. 진리는 그러한 것에 포함되겠죠. 진리 안에 순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냥 그러한 건데 순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고찰해 보잖아요. 그럼 왜 제가 이런 순서대로 세팅을 해놨는지 알게 돼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 죽겠는 섭리를 탄생시키는 길 자체야. 순리가 그러하게 흘러가는 길 자체가 도리예요. 이게 도리. 그러면서 물질 세상 태극들이 작용을 해서 물질이 풀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법칙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법. 우리가 유물론 세상에서 무슨 판결을 내리는 법이 아니라 불교적 용어로 그냥 법, 로고스 세상. 법, 로고스가 존재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리가 진동을 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지, 인신, 태초로 말하면 거기까지 볼 수 있죠. 천지, 인신, 태초의 신, 태초의 삼신, 하나님들은 뭐예요? 순리와 도리적으로 그 힘을 안고 모든 고통을 안고 지금 천지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입김. 그러니까 말씀을 내놓는 거죠. 그 말씀을 하찮게 내놓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랑의 힘으로 내놓는 거예요. 사랑의 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리와 도리를 안고 섭리 세상을 풀어놓는 게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이게 유명만물지모 그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명만물지모 도덕경에서 나오는. 그런 와중에 나는 분리 독립되니까 세상이 보이네. 그러니까 각각의 진리 세상을 보는 거죠. 각각의 진리 세상. 진리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진리는. 이 하위 차원의 진리는. 자,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오랜만에 제가 좀 나눠본 거예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찰을 하면서 왜 자꾸 제가 차용하는지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 이것도. 자, 여기서 이제 진리가 나오니까 슈타이너 수준에서 요한복음 강의를 할 때 이런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섭리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리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하위 차원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정도를 얘기한다. 왜 아카식 레코드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 정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에서 섭리를 내놓는 이 정점의 이치들을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은 진리죠. 이런 얘기가 나올 때의 진리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단어 하나에서도 그 본뜻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유물론자들도 진리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런 진리가 그런 진리일까? 아니죠. 최고의 충동이라고 해도 생활 습관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자, 제가 이치는 현실이 돼야 된다. 이치는 실제가 돼야 된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아카식 레코드를 봐야 된다. 지식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그게 다 본인 이야기여야 된다. 그게 삶이어야 된다. 현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최고의 충동, 아무리 최고의 충동이면 뭐예요? 생활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산속 깨달은 자하고 뭐가 달라요? 봐봐, 나는 이번 생에 와서 나 깨닫고 갔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나만 깨닫고 가면 돼. 그렇게 해서 80억 번 또 올 거예요, 어차피. 80억 번 또 올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숭고하면 저는 이해해요. 이해해. 그리고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서 섭리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게 이거예요.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막말로 여러분 무주세상 떠들면 뭐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데.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하고 나중에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최수훈도 해야 되고 도덕경도 하고 다른 철학자도 하고 고대 경전도 또 해야 되고 불교, 기독교도 다시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거죠. 왜? 최고의 진리도 그 시대에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줘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언어로만 계속 떠들고 가는 거를 그만둘까요? 아니요. 그건 또한 그대로 해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통하려고 어떻게든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꾸 말해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사람마다, 동네마다, 역사마다, 시기마다, 사회마다, 국가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다. 왜? 상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밑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봐라.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다르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맞지. 예수님의 본심을 모르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전쟁. 다 똑같은 말인데. 심지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유물론적으로 고찰 한 번만 해도 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복의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걸 안 해. 뭐 높은 깨달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다 그냥 종교가 다 같은 거네. 같은 데서 내려왔네. 이제 이런 정보들도 많이 뿌려질 거예요, 여러분. 자, 위대한 천부경은 그 정점에 있는 거예요. 위대한 천부경은 모든 종교의 정점에 있는 거다. 일시무시 안에서 모든 신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 있으면 모든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음. 제가 100이면 100 다 천부경을 근거로 천부경 아래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는데 얘기하면 그냥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천부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님의 탄생의 진화론적인 이유까지도 다 육생을 통해서 펼쳐놓을 수 있는 거죠. 천부경은 그런 힘이 있다.
그리스도는 갈리아인에게로 갔다. 갈리아인은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으로 혈연 관계가 아래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장소에서 그는 스스로의 사명에 대한 최초의 징표를 드러낸 것이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에 순응할 것이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편들려고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이런 시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선택들, 갈리아 땅으로 가서 혈연 관계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올곧게 내 뜻을 전하고자 결정했던 이 서원, 사명, 이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징표를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죠. 이런 데서 드러내는 거.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까지도 드러낸다라는 거죠. 순응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를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지금은 뭘로 볼 수 있어요? 에고. 에고는 버려야만 합니다. 없애야만 합니다. 눌러야만 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막 이런 거.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요. 제가 말하는 건 이치적인 거예요. 에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여기서 순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안 했지. 절대 안 했지. 에고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고에 순응한다는 게 에고한테 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에고의 의명값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현실로서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갈리아 땅은 전 지구로 다 퍼졌잖아요. 여러분 이미. 뭐 때문에?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끝까지 다 갈리아 땅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다 갈리아인인 거야. 나라만 봐도 그렇죠. 실제로 이제 엄청 섞여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여행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볼 때도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확장시켜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나타내려 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려는 것처럼 물질성의 단계로 내려온 사람들까지 영적 관련성으로 이끌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알코올의 역할이 그런 게 있어서 사람들을 분리 독립시켰긴 한데 물의 의미가 달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향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물의 세례를 줘서 물의 역할이 그런 것도 알고는 있기는 한데 나는 물의 세례도 포도주의 힘도 아닌 나 자체로서 말씀의 힘으로써 하나님을 구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되니 내가 그 속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관련성을 인지시키도록 해야 하겠구나라는 사명이 얼마나 크면,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면, 이 말이 뭐예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한 걸로 짐창에 구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일시무시 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영인이 되면 뭐해.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가 되면 뭐해요. 그 충동을 알면 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가 되면 뭐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상정등각하면 뭐해요. 대우각상하면 뭐해. 알아 아니면 뭐해. 그러고 끝내겠다? 이곳이 천국이야? 옳았구나? 한번 가봐. 가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천국에서 생활을 해봐야지 알지. 지루해 죽어야지 정말 죽고 싶으죠. 지루해 죽어봐야지 알지. 일상생활하고 천국하고 여러분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 여러분 일 안 하고 집에서 쉬기만 하는 거 끔찍한 사람들 있죠? 쉬라 그러면 잘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쉬라 그러면 한 2, 3일만 쉬어도 2, 3일만 쉬어도 막 근질근질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이 천국 여러분들이 한 2억 년이나 3억 년만 천국에 한번 있어 봐요. 2억 년이나 3억 년만 천국에 한번 있어 봐. 하나님한테 부탁할걸요? 입김 좀 제발. 하나님 입김 한 번만 불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한 열반해탈 천국 이런 거 타령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진짜 지루해 죽어봐야지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거기도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어야 돼.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고 너와 내가 다르고 상대 세상이 풀어져 있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와중에 천국을 내가 스스로 열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천국 가서도 거기 또한 고통이고 그것 또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6개의 정화의 항아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이다. 슈타이너가 이 6이라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풀지 모르겠으나 천부경적으로 6의 숫자 그리고 동양적으로 수비학적으로 6의 숫자의 의미가 훨씬 더 상위이기 때문에 어,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런 의미, 천부경에서 6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면 별로 나머지 6에 대한 의미, 뭐 성경에 숫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3, 6, 9, 12,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비학적인 의미는요. 거의 다 통해. 거의 다 통해. 음. 문제는 자, 제가 파도가 치면 해안선에 이렇게 물길이 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물길 한 토막을 끊어갖고 이걸 분석한다 그러면 수비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1, 2, 3, 4, 5, 6, 7, 8, 90으로 설명 가능해.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하면 손가락에 5개인 이유, 14만 4천이 그런 수인 이유, 666이 그런 이유, 저도 차용을 하면서 재밌자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이치가 맞지만 그 이치가 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끝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이런 불특정한 무슨 패턴도 다 그런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을 캐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치를 몇 가지 알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거예요. 됐다. 거봐 나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적 이치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 맞지? 존경스럽네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는 나다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지식의 설정값을 해놓고 오신 분들이 그런데 목을 매요. 그런데. 이치에 그냥 목을 매고 수리에 목을 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몇 번 버스를 탄다는 걸 꼭 수리적 이치를 알고 버스를 타는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100번 버스 타야 되면 그냥 100번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일상이 돼버리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려. 섭리를 벗어나면 그런 숫자 노름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돼요. 음. 마치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어머니 번호 누르듯이 똑같다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이 그런 큰 틀에서 가장 깨져버린 거지. 주역을 알아야지만 뭐든지 세상에 통달할 것 같아? 아니에요. 겨울 되면 좀 옷 두껍게 입고요. 여름이면 옷 벗고 바닷가 가서 놀면 돼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것으로 인간이 예전에는 신성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정화되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정화되었다는 결론이 나면 여러분이 뭐 영매가 되든 채널러가 되든 성령을 받아서 뿅뿅 하고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든 간에 어떤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가 되는 거죠. 정화되면. 우리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육생해서 몸적 육생, 에테르 아스트랄적 육생, 자체적 육생, 자아적 육생, 영혼, 백, 신적 육생을 각각 해갖고 결국에는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육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충동을 알아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뭐예요? 정화. 도노, 돈수에서 점수를 반복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화. 여러분이 강력한 이치가 떨어질 때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어디 강가에 끌려가갖고 머리 쳐박는 게 정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스스로 유튜브에 뿌려져 있는 이런 강의들을 보고 또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그 의자에 앉아서 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하여 정화의 제의를 위한 상징인 항아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징표를 남긴다. 그 징표를 통해 그는 시대에 어울리는 스스로의 사명을 시사하는 것이다. 시대에 어울리는 스스로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서 표현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표현해라. 지금 나중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 없다. 나중 없어요, 여러분. 발심이 안 되신 분들은 발심해야 되고 발심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공부해야 되고 공부를 여태까지 계속 하신 분들은 표현해야 돼요. 어느 자리에서건. 어느 자리에서건.
발심이 되어도 표현할 수 있죠. 발심된 상태를 표현할 수 있고. 공부가 됐으면 공부한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수준 그대로 계속 표현해야 되고. 왜? 지금은 말씀의 세대니까.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로 뿌려져 갖고 그게 물질이 되는 말씀? 아니요. 물질이 이미 진동값에 거의 정점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뭐가 돼야 돼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너희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하는 그 시대야. 아틀란티스 오호 문화기를 넘어갈 때는 모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그 시기라는 소리예요. 그 시기.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한 말씀의 시대는 무슨 말씀의 시대예요? 심장값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 밖으로 손꽃으로 글을 써내는 그런 힘들, 그것들을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의 시대. 여러분들의 언어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의 시대. 그 언어의 시대를 이 현실에서 열어내야지 지금이 천국이 된다 그거예요. 죽어 떨어져 봐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요 알코올 부분 얘기했었어요. 재밌었죠, 나름. 진화 발달되는 와중에 분리되는 알코올과 지금 다 깨져버린 이 현대 세상의 알코올의 역할 구분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알코올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는 하면 안 된다. 같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물과 정령의 세례, 예수님의 상태를 기준으로 물의 세례와 정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구현했던 그 상태, 예수님 마음을 알면 물의 세례, 정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 그 관계에서 우리가 진화 발전의 느낌을 알 수가 있죠. 윤회전생의 가르침, 아무리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 뭐 윤회를 안 믿는 종교에 있더라고 그래도 또 그네 일반적인 사람들도 윤회 안 믿는 분들 많죠. 윤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데 공평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윤회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 그냥 상식적인 고찰을 좀 깊숙이 하다 보면 윤회가 없을 수가 없어. 자, 자꾸 윤회가 없다고 믿고 싶은 건 뭐다? 심연에 깊이 들어가면 허무주의적 발상이 엄청 습이 많이 있다. 나는 허무주의 절대로 아닌데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더 깊이. 자기는 알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냥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구나. 내가 공포심 조장에 놀아나고 있네. 그게 허무주의예요. 좀 무섭구나. 이게 허무주의야. 그죠? 우리 여기까지 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슈타이너를 보건 요한복음을 보건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읽고 뭐 추천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읽고 조금 해석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보면 좋겠다. 슈타이너 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좀 안전하고 천부경을 우리는 근간으로 하고 있어요. 천부경을 근간으로 해서 여러 책들을 볼 때 슈타이너 책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려요. 슈타이너 책들을 스스로 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었던 것이 혼자 볼 때도 조금 들리는가 아니면 좀 더 확장시켜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경험치를 조금 쌓길 바랄게요. 계속 저한테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하시길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